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탐구해 볼 책은 바로 성경의 지혜 문학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매력을 가진 전도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도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죠. 맞아요. 오늘 저희는 이 전도서가 던지는 질문들, 특히 그 유명한 헛됨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고대의 지혜가 오늘 우리 삶에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네, 특히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인생의 본질을 탐구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헛됨,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오늘은 전통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를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사실 전도서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1장 2절에도 나오고 또 마지막 12장 8절에도 반복되면서 강렬한 인상을 주죠. 네, 그렇죠. 아주 강렬한 시작과 끝이죠. 근데 이 헛됨이라는 말 때문에 전도서를 좀 허무주의적이거나 비관적으로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헛됨, 즉 헤벨의 진짜 의미가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사실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허무하다, 의미 없다와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아, 다른가요? 어떻게 다르죠? 네, 원래 헤벨의 기본적인 뜻은 숨결이나 입김이에요. 아니면 안개 같은 거예요. 순결이요? 입김, 안개. 뭔가 다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그런 일시적임, 덧없음, 붙잡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 땅의 모든 것들, 해 아래 있는 것들의 본질을 딱 꿰뚫어보고 아, 이것들은 다 헤벨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와, 무의미나 허무와는 정말 느낌이 다른데요. 덧없음이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더 구체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잡으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바로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전도서 전체에서 무려 38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이 개념이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라는 거죠. 38번이요? 와,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군요. 그럼 일단 전도서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전통적으로 저자를 누구로 보는지도 잠깐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전도서는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율법서, 토라, 예언서, 네비임, 그리고 성문서, 크투빔 중에서 세 번째 성문서에 속합니다. 아, 시편이나 잠언, 욥기 같은 책들이 있는 부분이군요. 맞습니다. 주로 지혜문학이나 시가서, 역사서 일부가 포함되는데요. 전도서는 그중에서도 지혜문학에 속하면서 일상생활과 인간 실존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죠. 토라처럼 율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거나 예언서처럼 미래를 선포하는 것과는 좀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자는요? 보통 솔로몬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않나요? 네,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 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면 솔로몬을 가리키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책 전체에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가 누렸던 부와 지혜, 또 인생에 대한 깊은 탐구 같은 내용들을 보면 솔로몬의 경험과 지혜가 깊이 녹아있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코엘렛, 즉 전도자라고 불리는 이 말씀의 지체를 솔로몬과 동일시하는 거죠. 코엘렛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아, 코엘렛은 히브리어 카알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모으다, 소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중을 모으는 사람, 즉 설교자나 교사, 전도자 정도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중 앞에서 지혜를 선포하는 사람. 그래서 이 코엘렛, 즉 솔로몬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헤벨, 이 덧없음을 깨닫고 나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또 나오는데 바로 해 아래서라는 말입니다. 아, 네. 그 표현도 정말 많이 나오죠. 그렇죠. 전도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혹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이 땅의 관점,
인간적인 경험과 이성만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노력, 뭐 그런 거군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먼저 지혜를 추구합니다. 지식을 쌓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왜 번뇌가 많아진다고 하죠?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세상의 이치를 더 깊이 알게 될수록 세상의 부조리나 인간 능력의 한계, 죽음의 문제 같은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니까 오히려 고뇌가 깊어진다는 거죠. 물론 지혜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해 아래의 지혜만으로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이 헤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에요. 그렇군요. 지혜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네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뭘 시도했냐요? 그 다음에는 쾌락을 추구합니다. 2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요. 웃음과 즐거움, 술, 그리고 대규모 건축사업, 정원 가꾸기, 남녀 노비들, 많은 재산, 노래하는 남녀까지. 당시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즐거움과 사치를 경험해요. 정말 엄청난데요? 거의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맛보모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것도 역시 헤벨이라는 거군요. 네. 그런 쾌락들이 일시적인 만족감이나 기쁨은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영원한 의미나 참된 행복, 마음 깊은 곳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겁니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손을 뻗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처럼 허무하다는 거죠. 지혜도 쾌락도 결국 헤벨 앞에서 한계를 보였네요. 그럼 수고, 즉 열심히 일하고 성취하는 것은 어떤가요? 요즘 시대에는 일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코엘렛은 그것도 탐구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 그 자체는 분명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죠. 그런데 코엘렛은 여기서도 헤벨을 발견해요. 일하는 것에서도요? 왜죠?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자기가 해 아래서 그토록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을 결국 자기 뒤에 올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해요. 내가 평생 애써 모으고 이룬 것들을 정작 나는 영원히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그 뒤를 이을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도 알 수 없으니 이것 또한 헛되다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인간의 모든 수고가 그 의미를 온전히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군요. 네,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많은 것을 쌓아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혜도 쾌락도 수고도 해 아래서 바라볼 때는 모두 이 헤벨, 즉 덧없음이라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이 코헬렛의 통찰입니다. 와,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전도서가 정말 좀 비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어차피 다 헛된 거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 전도서를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코엘렛이 지적하는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해 아래서만 의미를 차리려는 시도의 한계입니다. 허무주의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헤벨을 정직하게 인식하는 것이 다른 차원의 지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른 차원의 지혜요? 그게 뭔가요? 코엘렛은 이 헤벨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때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 네. 그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말씀 굉장히 시적인 구절이죠. 네. 삶에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가 다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또 세상에는 불의가 존재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또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비관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사는 해 아래의 삶의 정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라는 거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럼 이 냉정한 현실 인식 위에서 코엘렛은 어떤 대안이나 지혜를 제시하는 건가요? 그냥 원래 세상은 이런 거야 하고 끝나는 건 아닐 텐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헛됨, 즉 덧없음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 이 순간 현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덧없음을 알기 때문에 현재가 더 소중해진다. 정확합니다. 코엘렛은 이 헤벨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소박한 기쁨들이에요. 일상의 기쁨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먹고 마시는 즐거움, 그리고 자신이 수고한 일 속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전도서 곳곳에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2전 24절에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요. 아, 먹고 마시는 거, 일하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 평범한 일상인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네, 3장 12, 13절에도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말해요. 5장 18절,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요. 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나 명예, 쾌락 같은 것들이 덧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작은 일상의 기쁨들을 감사히 여기고 소중하게 누리라는 메시지군요. 맞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헛된 것들에 대한 집착, 예를 들어 더 많은 부, 더 높은 명예, 끝없는 쾌락 추구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허락하신 것들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헤벨 가득한 세상 속에서 코엘렛이 발견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덧없음을 아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현재에 충실하게 만들고 작은 것에 감사하게 만드는군요.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지혜네요. 네, 해 아래서의 관점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지혜죠. 하나님이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제 전도서의 여정도 거의 막바지로 향하는데요. 이 모든 탐구와 성찰 끝에 코엘렛이 내리는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요? 네, 전도서는 방황과 탐색으로 끝나지 않고 아주 명확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장인 12장 13절과 14절에 나오죠. 네, 저도 그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정말 강력한 선언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해 아래서 발견한 모든 헤벨, 그 덧없음과 한계라는 문제에 대한 코헬렛의 최종적인 해답입니다. 인간 지혜의 한계, 쾌락의 덧없음, 수고의 허무함, 삶의 예측 불가능성, 죽음의 확실성, 세상의 부조리,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서 내린 결론은 결국 인간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참된 의미와 만족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와 세상의 덧없음을 인정하고 그 너머에 계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결국 선악간에 판단하실 심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 참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해 아래의 헛됨을 깨닫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통해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아직 힘과 기회가 있을 때 인생의 덧없음에 완전히 매몰되기 전에 삶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결국 헛됨에 대한 깊은 자각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소망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역설적인 위로이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를 이렇게 쭉 따라가 보니까요. 처음에는 좀 어둡고 비관적으로 느껴졌던 헛됨이라는 주제가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맞아요. 해 아래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통찰은 우리를 허무주의나 냉소주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가? 나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그리고 그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도록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전도서의 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울림을 주는지, 또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의 삶의 덧없음, 즉 해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관점, 해 아래의 관점을 넘어서서 믿음의 눈으로,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이 헛됨은 또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해 아래의 헛됨을 넘어선 관점? 네, 어쩌면 그 덧없음조차도 더 큰 의미의 일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기회에 또 함께 탐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